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매일 성경 말씀 잠시 묵상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 유진 형제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주실까요? 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진 형제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습니다. 예, 훨씬 더 목사님스러워요. 예, 예. 오늘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예. 오늘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 통하여서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두 번째 본문인데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자기 직속 제자들이 있었겠죠.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또 그 두 제자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두 제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담은 성경책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한 책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번제를 말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함을 보시고서 그를 말리시고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예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양, 이삭을 대신할 번제를 바칠 어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죠. 근데 그날 밤에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들은 보호받게 됩니다. 누가요? 6월절에 그 어린 양, 문설주의 어린 양이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장자들은 pass over, 유월, 넘어가다,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천상교회의 최종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그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죠,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네.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이제 매트릭스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 매트릭스. 혹시 영화 보셨나요? 이 니오라고 하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모피어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기계 문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적 존재인 이 니오를 모피어스는 오랜 기간 전부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니오를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트리니티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계속 믿지는 못하는데 모피어스가 계속 니오를 신뢰하고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피어스가 마중에 니오를 함께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모피어스가 니오를 믿게 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30년의 기간, 어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성전의 타락상을 보게 되면서 또한 그 종교에 눌린 여러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30년의 지기지후였던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천사 고지나 예언들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증을 가지고 증언하게 된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더라 라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증언자가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에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그가 항상 늘상 하던 물 세례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한테 오신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거절했죠.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물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 세례가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그가 마침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는 음성을 듣고서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3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시는 뭐였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게 된 경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에 관한 말씀을 받고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세례요한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요단강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를 행하면서 그는 늘 긴장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인가. 그는 늘 긴장 속에 사역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요단강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가 출현하신 거예요.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자기와 함께 지기지구로 살아갔던 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맞아. 내가 30년 동안 주목하며 긴가민가 했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침내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김혜건 목사님이 제가 어제 설교했던 내용인데 김혜건 목사님의 요한복음에 관한 이 강해집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걸 보고서 유레카 외쳤어요. 이것이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세례 요한의 증언자로서 성장 과정이 이렇게 30년 동안 면밀하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증언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30년, 이 첫 번째는 성장 기간, 두 번째는 빈들에서 수련 시기,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긴 담화, 네 번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마하게 하신 시기, 다섯 번째 성령이 임한 자가 베풀 성령 세례를 계시받는 순간, 여섯 번째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명을 받게 되고, 일곱 번째 마침내 물세례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전파하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주님이 30년의 기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긴가민가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증언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죠? 안 들릴 뿐이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례 요한과도 같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긴가민가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믿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물세를 베풀면서 성령이 내려오실까 세례 요한이 긴장하면서 늘 그것을 기다리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자, 오늘 대표해서 천성대 형제님께서 한번 1, 2번 읽어주시고
3, 4번은 이영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마침내 그 앞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난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또 다른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신앙 부흥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공동체와의 만남과 대화, 성장과 동력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세례요한과도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필요한 모든 공동체와의 만남, 멘토와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이 아버지 이런 이런 때로는 긴감이 있다. 때로는 헷갈리고 믿겨지지가 않고 세례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세례요한이 찾아오셔서 물어 성령이 불러주시고 그 메시아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함께 성령의 주님 오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찬양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피 흘리시고 그분의 신뢰를 우리가 힘입어서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를 간절히 아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주의 모습을 주님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아픔을 대속하신 분이에요. 감당하신 분이야말로 고백하시고 응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존재케 됩니다.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 예수 하나님의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려 미안 사람에게 그 믿음을 거부하십시오. 193년을 위해서 오실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미여 내가 먹게 되어 하나님 저것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는 감사하며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대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보게 하소서.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동역자,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또 다른 어린 양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죄악 예수 이미 내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어린 양이신 주여, 울리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주님, 그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 우리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원수를 물리치신 주,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린 양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주여, 그가 질림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납니다. 그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값과 우리의 우리의 분한 몸과 마음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님 계신 그 모든 것 감당해 주신 주님, 이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듣고 싶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과 같이 기다려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덮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한 사람 따라주셔서 오늘도 어린 양이신 예수를 주님을 닮아가는 양떼들로서 목자의 말씀하시는 말씀 내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를 불쌍히 여겨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마침내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고 증언하는 증언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받고 또한 삶의 순종하는 현장 속에서 그를 체험했던 주의 영광을 받으시 우리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순종을 살아갈 때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에 모두 다 참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분리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늘 함께 하산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네, 여러분 우리 마침내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오후 2시에 우리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 연합 예배죠. 그래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공동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우리 개인 사진을 좀 모아봤는데
네,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 업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음악 끌게요. 그래서 함께 오늘 청년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에 대한 그 소망하는 마음을 좀 김정 목사님이 기도 제목 정리해 주셨는데, 잠깐 요 예배 소개해 주시고 김정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읽어 주실까요? 김정 목사님께서. 네, 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표의 의미도 좀 같이 설명 좀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네, 표의 의미는 네, 우리가 처음 시작이라서 첫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웜업 이렇게 준비 운동하는 시기로 네, 뭐 처음부터 날고 뛰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웜업하자라는 의미로 차근차근 나아가자는 의미로 웜업을 사용해서 2022년 주제를 전체적으로는 Warm up for the Great Beginning, 그래서 위대한 출발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잡았고요. 기도 제목 4번에 적혀 있는 대로 그런 의미 아래에서 1월 첫 주는 준비하라 이렇게 의미를 잡았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보니까 저기 그 김에스더 자매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특심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환영하는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네, 우리 김효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방금 퇴근하셨죠? 네. 예, 집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음소거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였군요, 이게. 음소거요? 네, 반대로. 네, 아주 명료하게 잘 들립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함께 애써요. 네, 같이 함께 우리 청년을 위한 기도 제목들 4가지 김정호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함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주일 선부 예배가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아멘. 청소년 청년 세대들의 상처와 아픔과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회복의 현장이 되도록 아멘.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회복하여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멘. 2022년 주제인 Warm up for the Great Beginning,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는 공동체 되도록 아멘. 네, 함께해서 청년과 청소년 세대의 산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7분이 시작을 하시는데 이 과정 주중반과 주일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은 교회, 부모는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율이 문답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축복해 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부 예배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 예배도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분들이 이제 오전 9시 예배로 모이는데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정말 큰 은혜의 교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지 전사님께서 이제 우리 유아 유치부를 담당하시게 되면서 예배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 충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먼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좀 밤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다 같이 함께 요 청년부 예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박동석 임수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학 가정을 위해서 준비 중인 박동석 형제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달라고. 네, 아까 좀 전화를 했었는데 어제 오전이었나 전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꾹꾹 눌러요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 자꾸 이제 불쑥불쑥 오는 슬픔과 우울함들이 이제 유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참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영제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정자매 또 이서 이은이 현지 문화 언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어머님하고 좀 전화를 했었는데 우리 대구 병원에서 지금 장기 기증 상담을 오늘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기증의 대상도 이제 만나시게 되시겠죠. 그래서 어머님 아까 전화했었을 때는 많이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으셨는데 어머님과 또 형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좀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하신 분 계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혹시 좀 기도 제목 당장 급한 제목 있으신 분 잠깐 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우리 이영미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었는데 회복의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집사님의 아버님, 시아버님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함께 청년 예배와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박동석, 임수전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